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 사기 수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쳐 무사히 수양회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6차, 7차 하기 수양회 그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순전하게 순적하게 수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기 수양회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 또 불신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일에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3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제가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5차에 걸쳐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침례받은지 알고 계시죠? 몰라요.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평균 해서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한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차, 7차 하면은 5천 명이 훨씬 넘겠죠. 평균 한 8천 명, 이제 이렇게 평균으로 잡으면 한 8천 명 이상 이제 침례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양할 때 보면 저 사람은 참 구원되기 어렵다 싶은데 3박 4일 있으면서 마음이 바뀌고 구원을 받고 또 아주 고질적인 분,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이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새로 오신 분들뿐 아니라 또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던 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엉어리진 문제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궁금한 걸 이렇게 푸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개인 상담 통해서 충분히 시간 가지니까 많이 풀려서 신앙이 또 회복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6차 하기 수양회가 있고 그다음 7차 이제 우리 마지막 수양회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미 끝나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사수 이번에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많이 구원받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향해서 질문하신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바로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 하와가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범죄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처음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동방 목사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구약에서는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먼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은 숨고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전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아담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아담이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죄를 자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 약속하시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아담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데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숨었나이다. 자꾸 사람은 숨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눈길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던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인간은 숨고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그래서 죄인도 찾아내시고, 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주님이 그 중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찾아내십니다. 시편 89편에 내가 다윗을 찾아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세계적인 홍수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노아를 찾아내신 것처럼, 전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일꾼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찾으시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베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해 살아갈 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베어가느냐. 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멀리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멀리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어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계속 등질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거 정말 실제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등지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 머리는 병들었다. 이 말대로 실제로 사람의 머리가 병이 듭니다. 이게 사고방식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고방식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니까 생각이 점점 왜곡되고 구부러지는 가는 겁니다. 요거 잠깐 접고 전도서 1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 안에 자꾸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너무 많이 구부러져요. 사고방식이 다 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어릴 때 잘 키워야 되는데 어릴 때 사고방식이 딱 왜곡이 되면은 나중에는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혼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고방식이 뭔가 하나 다르게 딱 돼 있으면은 남편 바꾸기 어렵죠. 이건 아닌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도 못하고 이게 굽는 경우이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이제 어릴 때 빨리빨리 제대로 보자마자 아니하면 나중에 사고방식이 딱 삐뚤면은요 제대로 갖다 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이제 생각이 왜곡되는 게 점점 심해져요. 제가 수양이 하면서 가끔 얘기하다 보면 와 사고방식이 완전히 틀어진 사람 보면요 이를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정말 중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 찌그러진 겁니다. 찌그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점점 허망해지고 점점 거짓돼지고 그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성경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구부러집니다. 왜곡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각이 굽어집니다. 딱 굽거든요. 성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장 5절에 끝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면은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고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고,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받은 흔적뿐이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점점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됩니다. 사고방식이 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위아래도 없고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이 공경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병든 머리가 딱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것 제자리를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윈지, 무엇이 아래인지를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지 아름다운 겁니다. 물고기가 하늘에 날아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고기가 날아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는 바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자리에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코가 눈 위에 붙으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위치에 딱 있을 때 이게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영혼의 평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평강이 자꾸 깨지고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는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생기는 길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온조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면은 그 뜻 가운데 묵묵히 남이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하는 것이 그 온유입니다.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까 주님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잖아요. 묵묵히. 욥기 1장에 소는 밭 깔고 나귀는 풀을 뜯는데 나귀야 풀을 뜯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소는 자기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만큼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영혼이 쉬고 마음이 쉬는 것은 반드시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만 이게 마음이 쉼을 얻는데, 뭐 경쟁심이 있다든가 남보다 높아진다든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못 쉬는 거예요.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제일 평온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냐 하면은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평온한 마음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니까 낮은 곳으로 다니십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속에서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마음을 낮춘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누가 은혜를 받냐면 마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평온한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안식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식이 없거든요. 힘들어요. 왜? 마음이 높으니까.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낮추면은 마음이 힘을 얻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벼운데 왜 무겁게 느껴지냐 그 말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몽예를 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마음이 너무 피곤해지고 평강이 없어지고 힘들어진다. 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겸손과 온유의 몽예를 메고 배우면은 마음이 신물 얻으리니,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높아질 수 있는데 낮춰봐요. 낮춰보시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면은, 마음을 자꾸 높이면요, 남편을 볼 때도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내가 왜 이런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마음 낮추면요, 없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마음 낮춰봐요. 마음을 낮추면은 이게 다르게 보이네. 마음이 쉰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높이면 불평거리가 많아지는데 낮추면요,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사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제 머리는 총명해지고, 머리에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는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봉사도 힘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힘있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워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훨씬 더 얻어 터지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2장 31절. (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용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여기 너희 세대여,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용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허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다가 운명을 거는 이것은 광야에다가 운명 거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를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왜 그리 하나님께 매달리냐고 생각합니다.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을 어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흑암한 땅이라는 것은 소망 없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광야,
흑암한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광야가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오르는 곳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에 모든 빛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쇠양이를 하고 뭐 영혼을 건지고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하기, 거기에다가 인생 투자하는 걸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구원받아 가는데 우리 전국 교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막 몇천 명씩 구원받아 갈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보면요, 이거 참 그 인생 계획을 잘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빛의 땅입니다. 가장 풍성한 곳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생 투자를 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사람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작은 자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한다든가 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대수로울 것도 없고, 우리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바울 사도가 은혜를 크게 받았냐 하면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그리스도는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그냥 복음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복음 어떻게 또 믿었는데 그냥 졸지에 천국 가게 됐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갑자기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이거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광야가 아니거든요. 흑암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누가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리스도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설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왜 후회를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멀리하기 때문에, 인생 투자를 엉뚱한 곳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전도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사용해서 죽을 때 뭐 숟가락 몇 개 남은 것이 없다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디모데에 겨울 전에 오라고 하면서 이제 겉옷을 가져오라, 겉옷을. 그는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투자했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께 운명 거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인 겁니다. 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징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징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징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들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댐에서부터 길갈까지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어봐라. 너희들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뭘 그렇게 괴롭게 했냐고 말입니다. 뭘 너희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말입니다. 얘기해보라고. 너희들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의롭게 행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것처럼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했는데 잘못한 게 있느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사실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 구원 받기 전부터 지금까지 생애를 돌이켜보면요, 과거를 다 추억해보면은 하나님이 의롭게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12절.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들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란 말은 밑에 도움의 돌 나눠줘야 되죠.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데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은
여기까지만 도와줬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 밖으로 넘치게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과정도 생각을 해보고, 비참한 죄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참 주님이 나를 교회 연결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겪어왔는데 쭉 들여다보면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등지고 살 때 우리에게 참 많은 가시도 주시고 담도 주시고 사방도 막히게 하시고 슬픔도 많이 겪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도대체 뭐냐? 있으면 증거해봐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생각해 오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40편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사람이 다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죠? 나를 생각하셨으니까 구원하셨고, 나를 생각하셨으니까 교회 연결시켜 주셨고,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나 생각하시니까 천국도 딱 준비해 놓고 영광도 준비해 놓고 다 배후에서 생각한다는 말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세우고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는 자시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 가나안 땅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 광야 통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한 섭리 속에서 통과하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방주 안에 노아 식구들이 1년 동안 있을 때 그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파멸에서 건짐받은 것을 감사하고 1년 동안만 견디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땅에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코스 가운데서 어떤 코스가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절대 불의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 한번 얘기해봐. 근데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550페이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기적을 아합 왕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실망이 됐어요. 실망이 돼서 이제 이세벨 낫을 피해서 그 용감하던 엘리야가 왜 피해서 여기에 호렙 동굴에 와 있냐 하면은 힘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져서 호렙 동굴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1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지나가실 때 그때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엘리야에게 지나가십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 정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는데 막 강한 바람이 샥 지나가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고 지진 위에 불도 있는데 거기 계시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2절 끝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영혼을 움직이는 소리인 겁니다.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도 봐요. 전도집회 들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복음 소리가 딱 들리면서 복음이 딱 깨우쳐지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엉어려진 문제들이 있을 때, 뭔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영혼 속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가. 아하, 그렇구나. 세미한 소리가 싹 들리면서 문제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것이 질책인 동시에 위로하는 소리인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는 그 음성인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너가 한 일이 허무한 일인 줄 아느냐? 왜 실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뒤에 답을 주시기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답을 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 명이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한 것이 물어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 위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망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너가 지금까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물어 돌아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전도하다 보면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도무지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 주저앉는데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주저앉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지쳐가지고 골방에 틀어박힐 수도 있고, 박힐 수도 있고, 막 머리 싸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신비하게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지친 사람들도 있는데 수양회장 가서 같이 말씀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신비하게도 주님께서 딱 지나가실 때 문제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자기 위치가 아주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일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을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인생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참 보면은 이게 인생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보면 저는 보면 참 불쌍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죠. 성경 주변에 뱅뱅물 돌아야죠. 그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제 잠시 후에 큰일이잖아요, 큰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닥칠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요, 와,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징계도 주시고 순교 고통도 주시고 뭐 엄청난 어려운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받을 벌을 생각하면은 가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옥에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구원 안 받으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해도 그 사람 결국은 멸망이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의 핍박 이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기껏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주님이 10명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 받은 한 문둥병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는데 아주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이 사람은 영원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불신자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크게 영광을 큰 소리로 하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는 사람은 또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자기 위치 있지 아니하고 데마처럼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보내려 할 때 보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번에 한 분이 설교하는데 포항 용광도가 1800도라 하더라고요. 태양은 6000도라고. 그러니까 지옥불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주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그건 아주 큰 죄가 될 겁니다. 10명이 다 깨끗이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우리가 그 9에 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크게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서 살해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의 청년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요한일서 2장에 말한 대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했는데 신앙의 청년들이 많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힘이 있잖아요. 힘. 영적으로 좀 강건한 사람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 여기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면은 38장 1절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욥기 23장에서 내가 제발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별로 나오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입에 막 말을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말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날 몰라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욥은 욥의 세 친구 앞에 자기가 아주 잘한 것을 많이 한 걸 막 자기 잘한 걸 막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만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이하에서 계속 질문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아느냐?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욥은 많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광야에 비 내려 봤냐? 너 사람 안 사는 땅에 비 내려 봤냐? 너 까마귀의 새끼에게 먹여 봤냐? 너 많이 했다 그랬지. 뭐 행기 있으면 얘기해봐. 너 그렇게 많이 했냐? 뭐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해봐. 욥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구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주 안에서 바르게 살고 주 안에서 많은 일을 한 것도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 도움 속에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은 제 아래에서 결국은 회개하게 됩니다. 욥이 회개한 것이 뭘까요?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너무 많이 드러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많이 했어? 뭐 했어? 행기 있으면 얘기해봐. 너 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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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할 일을 다 했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고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욥기 누가복음 17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살해하겠느냐? 그다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일을 시큰하고 양치고 그렇게 돌아오면은 곧 앉아 먹으라 할 주인이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가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하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호야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 양떼들을 돌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돌보고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씨 뿌리는 것처럼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런 권리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저도 83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저도 마음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상은 고사하고 나도 책망만 안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거 하나면 충분하지. 이 세상에서는 고생 더 하다 가는 거예요. 고생 더 하다 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바로 고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간에 이거 다 주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것은 주님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칭찬해주면 고맙고 칭찬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그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 할 일을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 없으면 사명맛으로 먹으라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을 하고 그 깨끗이 그거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3차 해결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또 주님 은혜일 뿐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사람 전도를 더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위 수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고생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손 놓고 팔짱 끼고 손 놓고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인도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학위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수양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질문들에 대해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학위 수양에 주님께서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어머니의 이번 또 학위 수양회 때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